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은 변곡점인데 사람은 저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5세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붙잡혔던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무려 8년이나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년 견디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음식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이번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이런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겪으면 이제 견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희망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건 모두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톡테일은 무려 8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 오히려 희망을 뒤로 유보하고 오늘에 충실했더니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가짜 희망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10년이라고 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레가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도 모지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이 빠르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그렇게 느릿느릿할 수가 없는데 불순종할 때는 빛의 속도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결심을 하자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곧장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레가 이 가정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했는데 불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람도 죽을 뻔하고 사라도 빼앗기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 중에 하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갈을 보면서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갈을 통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상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라고 가라가 했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애가 생기지 않더니 하갈과 하룻밤을 지내니까 바로 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편법을 써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득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설득력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무모함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설득력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무모함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무모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함만을 가지고 맹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만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시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설득력을 가지고 편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 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이상한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멸시, 갈등, 학대, 도망이라는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멸시가 들어왔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극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브람과 사레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평안하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학대와 도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학대하고 도망하는 일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편법을 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법은 당장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근심이 겸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의 순종입니다.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갈만 도망을 칩니까? 우리도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칩니까? 도망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도망은 대안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도망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는 불쌍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이러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갈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변화시켜 주겠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사무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아브람과 사레는 믿음이 흔들려서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는데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갈 때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 붙잡고 갈 때까지 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